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상인 가야바의 자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비유를 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되었을 때 굳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라. 혹여나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때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그 창피함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가 어느 곳에 초청받아 가거든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가 혹시 너한테 와서 왜 당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가셔야지요. 하게 되면 그때 너는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지요. 자리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앉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이든 그런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직분도 또 직책도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히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도 얘기를 하지요. 사장이 자리에 있든 아니면 평사원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또 만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었고 또 강도사 또 부목사 또 담임 목사를 다 거쳐오면서 늘 들은 말씀이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찾아뵙고 또 많이 이렇게 신앙에 또 목회 지도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네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도 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담임 목회를 하고 지금 제가 거의 이제 8년째인데 그 전에는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의 기간이 좀 더 길지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 자리에 가 보니까 부목사 때 정말 더 열심히 사역을 한 것 같지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볼 수 있는 것을 부목사는 볼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 가야지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부교육자들을 보면 잘난 체하지 마라. 담임 목사 잘난 것 같지, 담임 목사보다 잘난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네가 담임 목사가 돼 보면 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까오지 마. 아무리 담임 목사님 능력 없는 것 같아도 네가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그때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는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자리가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있는 자리,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있고 또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결박돼서 끌려갑니다.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에 있는 하인들과 거기에 가룟 유다와 함께 하여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사안이 급박합니다. 아마도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은 굉장히 큰 소리와 긴박감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주인공이 붙잡혀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 베드로를 비치는 앵글이 딱 돌아가는 순간 음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멀리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한 공간에 있어요. 저도 예루살렘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시대의 건물을 또 대제사장의 집의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리, 여기가 예수님 자리라고 하면 베드로는 저 끝에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자리는 아닌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끌려간 자리가 안나스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가야바에게 끌려가요.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거든요. 그런데 가야바에게 끌려가지 않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장인의 집으로 먼저 가서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끌려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공관복음과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판을 두 번 받으세요. 하나는 종교 재판이고 하나는 법정의 재판이지요.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 지금 이 재판을 받는 그 부분은 시간대가 아마도 자정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요. 자정, 아마 이제 이 신문을 받을 때 아마도 고문을 받으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그 시간대가 자정에서부터 한 3시 정도의 그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요. 이때 종교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이 종교재판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공회가 열린 것으로 짐작을 해요. 여기서는 유대인 법정으로 보고 여기서 판결 내리는 것이 진정한 판결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리고 이 종교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해달라는 것으로 아예 판결을 내버리지요. 그 이후에 법정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야바에서부터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갔을 때 그때 시간대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로 보고요. 지금 이 시간대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판결받아서 빌라도가 판결 내리는 시간대가 바로 이 시간대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와 베드로가 있는 자리이지요. 자, 베드로의 행동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베드로는 굉장히 정이 많습니다. 혈기도 왕성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고형의 사람이 아니라 행동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과감하게 칼을 빼서 칼을 휘둘렀던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이지요. 열정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순간부터 이 베드로의 행동이 미심쩍은 행동으로 바뀌어요.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보였던 행동과 영 딴판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좋다가 미심적인 믿음으로 바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당당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선포했다가 우리로 하여금 미심쩍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이고 또 그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청년이 배에 혼이불을 둘러 쓰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쫓아옵니다. 근데 결박당할 때 그 청년이 붙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마가 요한 자신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 갔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멀리감치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지요. 즉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니 용기는 없고요, 도망가자니 양심에 찔려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따라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혹시 이렇게 멀리감치 떨어져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확실히 믿자니 자신 없고, 교회 안 다니자니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오긴 오지만 항상 늦게 오고 가장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교회 행사에 절대 참석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 거리를 두고 있는 분, 설교만 듣고 가시는 분들, 아마도 베드로 같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지요.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한순간 겁이 딱 들어오니까 그 자리가 멀리감치 떨어져 있는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용기 있는 고백을 항상 하면 참 좋지만,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믿음도 어느 순간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라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한 번도 용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늘 공언했고 늘 다짐했고 늘 선포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겁이 한번 딱 들어가니까 그 거리가, 여기서 멀찌감치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져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서부터 저기 물 있는 데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안 보일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거리가 있는 믿음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지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제까지 가졌던 신앙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리고 굉장히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의 말과 행동 자체가 고난이 오기 전에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모든 모습들은 인간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고난이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인간적이고 육적인 모든 믿음들은 와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좋을 때보다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해야 할 때 베드로는 잠을 잤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서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잠시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만 해도 될 텐데, 이때의 기도는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물의 기도를 하셨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함과, 땀에 피가 섞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이 땀샘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색깔이 피가 땀과 섞일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의학적인 그 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얼마나 괴로운 심정 가운데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몇 번이나 제자한테 돌아왔던가요? 처음 왔더니 자고 있어요. 깨웁니다. 야, 지금 잘 때 아니야. 일어나. 기도할 때야. 또 기도하고 오십니다. 또 자고 있어요. 좀 1시간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다시 한번 깨웁니다. 다시 기도하고 오셨는데 여전히 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제 자라 그냥.
그냥 자도 되겠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 이제 자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과 너무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가 왜 그 자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냐 하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때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고난이 안 와요? 기도 많이 한다고 태풍이 안 몰려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 태풍이 비껴갑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면 기도하면 그 태풍이 오다가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오는 태풍이 나한테만 안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고 준비한 사람에겐 그 태풍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매해 홍수가 오니까 상가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 펜스를 팔더라고요. 그 펜스를 탁 치니까 물이 확 넘치는데 그 펜스 안으로 못 들어가요. 또 다 미국에 보니까 다 물에 잠기는데 한 집만 물에 안 잠겼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물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물주머니를 돈을 몇 천만 원 들어서 주위에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공기를 넣어가지고 훅 불려서 물이 못 들어오게 미리 예비를 했더라고요. 결국 또 홍수가 났는데 그 집만 멀쩡하게 살아남았던 그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건 이와 같은 거지요. 언제 어느 순간 홍수와 같이 몰려들 그 사건 가운데 그것이 와도 허둥대둥하지 않고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림 없고 요동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적 능력과 마음의 강건함을 갖게 해주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잠을 잤었지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 생각과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건이 올 때 마음의 충동과 그리고 그 행동으로 나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요. 하지만 15절과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른 제자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른 제자는 그 집들에 들어가지요. 베드로도 따라갔지만 그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서성거립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나가서 여자한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요. 문 밖에 서 있었던 베드로, 문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문 밖에 있는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평소 용감했던 베드로라면 그 문턱 하나 넘는 게 어려웠을까요? 나 볼 일이 있어 라고 말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보니까 문턱 하나도 스스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넘어간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너 여기 왜 들어와? 너 제자 아니야? 하면서 베드로를 못 들어오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 스스로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종도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요, 베드로를 딱 보고 알아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에 베드로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임을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여종이 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예수님 옆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여종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나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부인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신앙 고백마저 바꾸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육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는
창피하게도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지요.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잠을 잤던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상상으로 여겼던 불안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상상하는 것들은 좋은 걸 상상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상상할 때가 더 많지요. 불안해지면서 불안이 현실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심없이 이런 상상 가운데 불안한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때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딱 앵글이 옮겨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안나스의 신문 받는 자리에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모습만 딱 보면 신문 받는 예수의 모습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머뭇거리는 것도 없어요. 그 질문을 미리 알고 답안을 준비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정말 꿀릴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요. 기도로 준비된 예수님은 어떠한 질문에도 그 마음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 어떤 모습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로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섰고 담대함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이니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게 됐지요. 이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이 신문은 계속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을 딱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온전히 높이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겠죠, 늘. 그런데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지요. 돈이 없으면 늘 불행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행한 거지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더욱 불행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을 미래를 여는 거지요. 그 미래가 불안정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또 한 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18절에도 보면 들어와서 어디에 있냐 하면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18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부인을 해요. 이 불은 개역 한글에 보면 숯불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줬던 자리, 이제 추위 가운데 자기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가까이 했던 그 숯불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추운 가운데 홀로 서 계신데 이 베드로는 그 자리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리가 아닌 이 숯불을 가운데 서서 그 자리에서 두 번째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귀 잘린 그 사람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내가 너 동산에 있는 거 봤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한 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베드로에게 이 불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래서 불 앞에만 서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가 아닌 이렇게 불을 쬐는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세 번이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언제이며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좀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추운 자리에 있다면 그 추운 자리에 함께 섰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